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잖아요. 목사를 존경하고 뭐 장로 존경해, 이거 좋아요. 맞아요. 서로 존경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사람을 존경하기 전에 누구를 존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위하여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무너져 있었구나, 정신적으로나 삶의 영역에서나 생활이나 방법에서나 다 무너져 있었구나,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는데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며 뭐였더라? 일어났다. 진짜 잘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있으랴. 여러분은 앉아있으면서 조는데, 그분들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무너진 데가 너무 많네, 내 양심도 무너졌네. 그래 벌써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으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인데 왜 일어나요? 경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갈급하며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갈급성이 생겨봐요. 누가 뭘 해라, 뭘 들어봐라, 읽어봐라 해도 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읽고 또 배우려고 하고 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일어나는데 새벽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해석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울며 불며 일어날 부분을 찾아서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몇 시간이죠? 6시간이에요. 6시간만.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나려고 하니까요, 이거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말씀의 이해 지평을 높여서 내가 일어날 부분을 더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또 모이는 나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30분만 넘어가면 끝냈으면. 여러분, 앞으로 좀 여러분 끝나려고 지금은 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맞추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이런 표정을 지면서 나한테 사인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다고 더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점점 왕성했다는 말이,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일반 소설책은 그냥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울게 하고 웃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생명의 효과를 나타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냥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대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정신이 아프시고 삶의 관계가 아프시고 깨어지고 막 부서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뼈와 살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해요? 고칠 것도 고치고 복구시키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셔가지고 가치관도 바꿔놔요. 가치관도. 그렇게 지겹게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요, 변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고쳐지고 회복되고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붙드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불이익이 없어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말씀은 집중하고 사랑하고 갈급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 일어날 영역을 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진짜 사는 인생이 진짜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일어날 곳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걸어가면서 비전을 성취하는 가운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승리의 기회를 부를 수 있는 그 힘은 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그냥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말이 있는지 뭐 잘못된 거 있나 찾아볼까?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 있나 찾아볼까? 끝까지 읽어봐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배짱을 가지고 끝까지 읽다가 예수 만나서 영혼이 뒤집어져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20장씩 읽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은혜 받고는 내가 송구현 씨 특세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내가 하루에 20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대요. 20장. 이틀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20장은. 그래서 10장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틀 가니까 또 안 되겠더래. 그래서 5장 읽어야지. 그냥 한 4일 만에 5장까지 줄어버린 거예요. 그때 해보니까 이틀 하고 나니까 이게 도저히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한 장만 읽어야 되겠다. 그 토요일쯤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한 장도. 그래서 손으로 딱 집어서 잡히는 한 절만 읽어가지고 그 말씀을 꼭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일어난 역사를 체험해야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주의를 딱 댔대요. 그래서 그냥 주여, 오늘도 주님이 딱 잡히는 말씀으로 내가 꼭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딱 잡았대. 예? 자꾸 딱 보니까는 마태복음 27장 말씀이 딱 걸린 거야. 이렇게 27장 말씀에 딱 보니까 유다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받은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성전에 탁 던져놓고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가서 목 메어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더래요.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눈 딱 감고 다시 찝었대.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이 딱 찍히더래요. 그 말씀 보니까 지금 당장 가서 시행해라.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딱 찍었대요. 성경을 펴다가. 예? 딱 이렇게 찝었대네요. 그랬더니 이사야 14장 9절 말씀이 딱 짚히더래요. 14장 19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돼요. 수월에서 너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 네가 온 것을 영접하고 환영한다. 수월은 지옥을 가리켜요. 지옥을. 지옥에서 너로 인해 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개온대 이래가지고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기겁을 하고 다시 20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막 찍어가지고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읽든지 듣든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만나다. 이것 먹지 않고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루 세 끼를 먹듯이 말씀은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해서 고쳐주시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진다니까요. 장애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사역자가 막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성도들에게 말씀이 더 부유해지잖아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경 말씀 연구할 시간 없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약해져. 그럼 성도도 말씀이 줄어들죠. 부모가 말씀이 줄어들면 자녀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일어나는 흥하는 역사를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람들을 막 부흥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들도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것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조국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기도하는 것 주의 뜻을 다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근데 여러분,
집사님들을 세우고 이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7절 결론이 뭡니까? 말씀은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가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구약 성경을 믿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한 8,000명 정도 있었다래요.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막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나 이제 성전에서 그런 제사 지는 거 이거 안 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분만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분만 믿으면 일어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이제 제사장 다 포기야. 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거야 하면서 한 게 뭐냐? 이들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모가요, 집에서 기도하는 삶이 전혀 없고 식사 때도 기도 안 하고 기도를 그냥 가능한 짧게, 식사 기도도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바로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 기도도 대충대충 넘기는 이런 무능력한 기도 속에서는요, 자녀가 일어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시편 20편은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일어나는 역사, 가정도 국가도 민족도 일어나는 역사 왕으로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를 주어를 바꿔, 주어를 내가 일어나게, 내가 전쟁에 이런 내가를 놓다가 내가 주어를 바꿔서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백성으로. 그리고 이 기도를 여러분도 하세요 하면서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게 20편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뀐 시편이 20편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20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대적은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숫자가 많아지고 뭐 승리할 수밖에, 우린 질 수밖에 없나, 이런 굉장히 비대칭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종들 앞에서는요, 높이 있는 게 낮아지고 우리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랍니까? 대적은 엎드러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어나 깨닫게 되고 올라가고 부응하고 우리는 바로 서도다. 갈 길을 가고 할 일을 하고 성취할 걸 성취하고 볼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모세가 막 인도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나안으로 간다 끌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큰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요, 고도로 훈련되고 무기도 있고 아주 강력한 조직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뭐 노예 생활하다가 막 해방돼가지고 간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건너고 이제 광야 행진하고 있는 무슨 훈련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라 이거예요. 오합지졸.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날 군대는 아말렉 군대가 원래 객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아말렉 군대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상승하게 되었고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는 전쟁해라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보고 전쟁해라, 진짜 전쟁은 내가 하겠다.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전쟁도요, 객관적인 조건을 따지면은 객관적 조건이 이루어진 팀이 이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요, 대학 1학년 때 이 소련이 무너졌거든요. 소련,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은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국가였습니다. 온 세계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세계를, 삶을 끌어가야 돼, 국가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 냉전 시대였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쁘다면은 하나님이 치시면 될 텐데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맨날 저렇게 강력한 두 군대가 싸우고 있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고민이 많았거든요. 대학 가니까 바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핵전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미사일을 쐈습니까? 함정끼리 싸워서 소련이 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련의 핵무기 그냥 있고 소련의 무슨 함정도 그냥 있고 무기 그대로 한 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핵무기는 해체해 가면서 러시아로 독립하고 소련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무너졌다니까요. 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것도 우열의 일치야. 해다 보니 경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망한 거지
여러분, 세계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본래 힘의 논리라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랑 이라 끝날 거 끝난 거 그냥 싸보고 싸볼 거, 행복이 싸볼 거 싸보고 끝장을 내자, 이러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발도 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뭐 무력충들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무신론주의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자들, 그들을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 약한 자들인데 왜 저렇게 잘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냥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싸우지 않고 두 손을 기도의 손을 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불편한 윤리적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 싸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도 적당히 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응답한다고 했습니까? 크게 응답한다. 크게 응답한대요. 내가 간구하는 거 겨우겨우 아유 하나 응답해, 이게 아니고 내게 부르짖어.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한번 부르짖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냥 살면은 내 힘으로 살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 되니 여러분, 크게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까지 결국은 확인하며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해봐야 알아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응답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2장을 보면요, 오늘 6장인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일어나는 역사 막 일어났잖아요. 12장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헤로드 왕이 무교절, 이스라엘의 명절이 이제 6월절 무교절인데 그 기간에 잡았단 말이에요. 이때 죽이면 안 되니까 명절 끝나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12장 5절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끝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일어날 기회가 없어요. 그 옥에 갇혔고, 근데 성도는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하여 뭐하니라? 기도하니라 했어요.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주십시오. 기도하니라고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잖아요. 첫 번째 지나가고 두 번째 지나가고 마지막 문이 철문이야. 철문, 쇠문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10절을 보게 되면 12장 10절, 쇠문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열 수도 없고 두드릴 수도 없고 부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쇠문에 이르니, 따라합시다.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여러분이 그냥 부부관계 문도 여러분이 막 열어보가지고 뭐 회복해볼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네?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려요. 살리는 문도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 무너진 곳에 하나님 일어난 역사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다가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야말로 갇힌 거예요. 이제는 무너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은 기도하고 이건 계속이에요. 기도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 삶이 막 흔들어나 하나님이, 그래가 다시 한번 질서를 잡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길이 열릴 때가 많아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재미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의 재미를 보고 사셔요. 기도의 재미를 한번 들리면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재미를 좀 봐야 돼.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안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은 기도 재미 못 보는 거야. 목사가 됐기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 재미를 보잖아요. 이 자리에 엎드리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요. 예?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말씀드리고 저기서 엎드리죠. 그 내려가서 또 이제 엎드리거든요. 내 목양실에 내 엎드리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엎드려 보면은 이 기도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 응답해주고 하나 들으면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길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다윗에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도가 다스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공통점이 특징이 있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왜 상승했습니까? 왜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역사에 간증이 있었습니까? 그 신약이든 구약이든 공통점은요, 주의 말씀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깨닫게 하신 그 뜻에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요, 주의 뜻에 순종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순종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요. 순종할수록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요. 순종할수록 한 생명이라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순종하냐? 순종의 3원칙을 제가 항상 지금까지 21년 동안 제가 가르쳤는데, 말씀은 순종의 3원칙이 있습니다. 순종 어떻게 합니까? 지금 즉시예요. 지금 즉시. 예?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옳은 말씀인데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예스 하셔야 돼요. 지금 예스, 나중 예스 아니고 지금 예스. 지금 즉시 해야 된다. 지금 즉시. 여러분, 예수를 따라서 훌륭한 제자가 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너 나 따라라, 내 제자가 될래? 이렇게 했거든요. 생각해보고요, 나중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일하던 거 버리고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갔더니 역사에 남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못하더라도 시작은 하셔야 됩니다. 예, 시작. 자, 두 번째 순종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말씀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 한번 해보는 거.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순종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순종은 주의 말씀이라면 다, 모두 내 해볼 거야. 못할 수도 있어요, 해보다 보면. 그러나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태도가. 여러분, 순종의 태도가 결정이 나면 순종할 수 있는 역량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삶은요, 태도가 중요해요. 예? 내가 뭘 가졌느냐는 나중 문제라니까요.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애티튜드가 모든 내용도 결정해버리고 방향도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결과도 결정해버려요. 태도가 중요해요. 나는 끝까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리라.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노아가 말이에요, 다 무너졌거든요. 창세기 6장 보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홍수에 다 심판받잖아요.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때문에 그 아내도 일어나요. 그 자식들도 일어나요. 자부도 일어나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그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다 준행했더라. 그냥 노아도 부족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난 말씀이라면 순종할 거야. 해볼 거야. 뭐 배가 이 큰 배는 내가 나무를 어떻게 공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뭐 난 순종하고 해보지. 하나님이 뭐 목재 대주시겠지. 그러고 하다 보니 방주가 만들어지고 홍수가 많이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길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세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모두 다 지금 즉시 순종을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기회 주시고 일어날 거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